결국 믿음이 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6편은 시편 150편 전체 중에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있는 시편입니다.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 그 가운데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딱 두 편이 있어요. 시편 17편과 오늘 본문 86편이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을 노래합니다. 86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은 다윗의 큰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다윗의 큰 환난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울에게 쫓겨 목숨을 위협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쫓겨다니는 신세 두 번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86편에는 사울한테 쫓기는 것 신세인지 아들 압살롬한테 쫓기는 신세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다윗이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1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쫓겨다니는 신사니까 뭐 돈이 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거라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다윗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분명히 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도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보존하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주 하나님이여, 나를 의지하는 종을,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보존하소서. 구원하소서. 3절에는 어떻게 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또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지금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 기도에 귀를 기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오늘 지금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이것을 한번 따라오세요. 보존하소서, 구원하소서, 베푸소서, 나를 기쁘게 하소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래된 영화인데요. 아마 1993년 영화인가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해리슨 포드가 주연하고 그리고 토미 리 존슨이 이제 경찰관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해리슨 포드가 그 영화에서는 리처드 킴블이라는 역할을 하는데 의사예요. 근데 부인을 죽였다라는 죄명을 쓰고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뮤엘 제라드라고 하는 경찰관이 이 킴블을 막 쫓아다녀요.
막 어떻게 저렇게 쫓기고 뭐 이런 상태에서 어느 수로에서 이 둘이 딱 마주쳐요. 근데 이 킴볼이 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을 향해서, 경찰관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나는 내 아내를 죽이지 않았소. 그랬대 이 보안관이 대답을 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I don't care. 네가 살인을 했던 살인하지 않았던 나는 상관없어. 오직 내 할 일은 너를 잡는 거야. 그러면서 도망다니고 또 쫓아다니고.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요. 마치 보안관 그 제라드처럼 이 킴블을 유무죄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체포만 하면 된다. I don't care. 다윗이 겪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적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쫓아와? 너 나한테 무슨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만 잡으면 된다. 혈안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세상에게 우리가 하소연을 할 수 있지만 세상은 말해요. I don't care. 나는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I do care. 내가 너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친히 날개 아래 품은 그 새끼처럼 돌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보존하소서, 구원하소서, 베푸소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윗이 돌보시는 나를 돌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어떻게 믿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자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리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굳게 붙잡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7절 읽어볼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한 인들의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 다윗은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맞이하면서 정말 세상은 나를 돌보지 않고 다 나를 배신할지라도 다윗은 오직 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 진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소망, 나의 구주,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위로, 나의 평강,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빛, 나의 길,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 한다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권사님, 사장 권사님.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아버지같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손님이 뜸할 때 저한테 그 권사님이 골프를 아주 좋아하셨거든요. 골프를 가르쳐 주신다고, 자, 여기, 목사님, 일로 와봐요. 이렇게 해서 골프 폼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폼은 너무너무 좋거든요. 너무 잘한다. 근데 한 번도 골프를 쳐본 적은 없어요. 필드를 나가본 적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참 인상적인 말을 해요. 근데 골프는 모르지만 내가 좀 힘을 줘서 막 하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골프는 채가 다 한다는 거야. 이 클럽이. 맞아요? 골프 잘 치시니까. 나는 골프를 모르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채가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을 줘서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럽이다 하니까 클럽을 던지듯이 이렇게 하라. 맞아요, 치? 던지는 건 맞아요. 오케이. 그분이 잘 가르쳐 주셨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선하신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행하시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돌보시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너무 간단한데 사실 좀 어려워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상은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헬라어에서는 이 실상이 아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래라고 하는 뜻과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이 합쳐졌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아래 서 있다라는 영어가 뭐죠? 맞아요. 그것과 같은 어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는 understand는 인식적으로 가는 거고 이 아포스타시스는 실질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밑바닥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기초, 그 실체가 이 아포스타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든든한 기초,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이 글을 썼을 때의 시대상의 이 아포스타시스는 보증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땅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땅은 한 평씩 있을 텐데 땅을 갖고 있다고 땅을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럼 이 땅을 보증하는 거는 땅 문서가 있겠죠. 뭐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땅 문서가 있으면 그거 내 땅이요 라고 하는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포스타시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상상해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 또 목사님들이 하도 이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내가 세뇌당하는 거, 그것도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이 실상, 실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예가 이 아포스타시스에 사용되는데 삼위일체에 사용돼요.
여러분, 삼일체 하니까 벌써부터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일체라는 건 알겠죠? 하나예요. 유니티예요. 그런데 삼이라고 하는 각각의 그 위격이 바로 이 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상상의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각각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냥 피가 새는 병을 갖고 있었어요. 이때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피 흘리는 자를 부정한 자로 여기고 만져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만진 사람은 또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저분을 만나면, 저분을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이것이 상상이 아니고 누군가가 가스라이팅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분명한 거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벌써 믿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 믿음이 구체화되어 예수님을 만질 때 그는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냥 사람들한테 간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은 돌을 던져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결국 그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에요.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이 돌팔매질 하려고 해도 그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들어오면은 뭐 담대함이 생긴다, 믿음이 들어오면은 겁이 없어진다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두려움이 있을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실체이기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가 2년 반 전에 세워졌잖아요.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요즘 같은 시절에 어떻게 교회 개척을 하냐? 하지 마라. 미친 짓이다. 내가 박 목사를 잘 아는데 박 목사는 개척할 스타일이 아니고 위인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다. 아이가 아직 어린데 뭐 먹고 살려고 교회 개척을 하냐? 야, 교회 자리가 노동불로 봐도 플러싱에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쑥 들어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교회가 되겠냐?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는 이 근처에 교회가 많지만 교회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만 보였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보였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소리 하나만 들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포스타시스를 설명할 때 노아를 예를 듭니다. 노아가 물론 심판한다는 경고를 들었어요. 그 경고는 그냥 환상이 아니고 환청이 아니고 상상의 나래가 아니고 누가 가스라이팅 한 게 아닙니다. 실체예요. 노아가 들은 말은 실상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가 135m 되는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폭이 22.5m 되는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높이 15m 이상 되는 배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3층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높이는 4, 5층 되는 건물이에요. 평수로 따지면 2,750평이나 되는 넓은 그런 방주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이게 무슨 내가 이상해졌나? 아니에요. 이미 그 말씀이 실체가 된 것이고 노아는 그것을 행했을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유명한 중요한 말이 있죠. 믿음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받을 때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축구하잖아요. 우리 또 빨간 티셔츠를 이렇게 필승 코리아, 네, 필승 코리아. 지금 한번 너무 아깝게 졌어요. 그죠? 어저께 오늘 새벽인가 일본은 막 대성을 했던데 우리도 이길 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기 체코전을 이기고 주전이었던 이재성 선수 있죠? 이재성 선수가 소셜미디어에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썼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썼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내게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히 나가자. 참 이재성 선수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히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은 그 믿음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여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오면은 이것이 그냥 허상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온전한 실체이기 때문에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그 말씀이 야 이거 어떻게 이 산에다가 배를 져?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저 미쳤구나.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산에다 저 큰 배를 져? 그런데 그는 이미 짓고 있었고 그리고 배가 방주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히포스타시스 이 실체를 갖고 있으면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것을 버리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반석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는 것, 이 보증서를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것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그냥 믿고 싶어.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천국이 이미 실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허황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실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실체라니까요. 그럼 안 오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체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마라톤 뛰어본 적 없지만 마라톤을 뛰면은 5km마다 급수대가 있어요. 물을. 근데 규칙이 있대요. 자신이 그거를 먹거나 자원봉사자가 주거나 같이 뛰는 선수가 주지 않는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마라톤 대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막 달리다가 물 급수대를 지나쳤어요. 물을 놓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뛰어와서 물을 주는 거예요. 받았어요. 근데 마시려니까 이상해. 쳐다보니까 상대편 코치가 물을 준 거예요. 왜 이렇게 줬냐면은 이 선수를 실격시키려고 그 물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선수가 이 물을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그냥 팽개치고 달리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마귀의 말도 들리고 세상의 말도 들리고. 그런데 다 준다고 그것을 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낙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 실체가 되어 달릴 때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아포스테시스, 이 실체로 정의하는 순간 우리 믿음의 메커니즘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실체인 것이에요. 그 믿음이 다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역할은 그 믿음의 방을 크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막 쥐어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 실체를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제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심으로 실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실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